할렐루야. 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오신 분들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웃으면서 말씀 들으시다. 웃는 여러분들에게 웃는 상황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원래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8절의 말씀까지를 통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 수요예배 때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는 초대교회에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어진 서신서 편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박해는 받고 있진 않습니다. 순교의 피를 흘릴 만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우리는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는 고민을 하게 되고 남들이 겪지 않는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나는 전혀 고난이 없습니다. 믿음 때문에 나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믿음 때문에 나는 갈등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언가 이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경우, 친척이 될 수도 있고 가족 멤버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가족들이 변화되어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힘들게 하고 말로 상처를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때론 힘도 빠지고 신앙의 갈등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너는 왜 교회를 다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비꼬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에 돈이나 벌러 나가고 생산적인 일을 해라. 왜 일요일날 교회 간다고 직장을 골라가면서 구하고 일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구원이 밥 먹여주냐, 교회에서 월급을 주냐 이런 말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제 주변에 이런 분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을 위해 기도도 하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갈 때 우리는 회의도 느끼고 영적인 침체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더욱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 우리는 신앙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고난의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언젠가 우리 가족도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기대를 가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긍정적인 자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의 힘, 긍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고 해서 우리 안에서 그것이 긍정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바라보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 22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을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서 믿음으로 살 것인가?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면 8절과 9절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실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실천하라. 특별히 8절은 믿는 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9절은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보면 제일 힘든 것이 어쩌면 사람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인간 관계이죠. 저도 사역을 해보니 어떤 일이 힘들다기보다 사실은 관계가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이나 지체들이나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당한 노력과 에너지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며 어떤 일을 하고 이런저런 것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 바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할까요? 먼저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사랑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불쌍히 여기며라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긍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긍휼히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어려움과 공경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동정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돕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감정적인 동화가 있고 난 다음 어떤 실천적으로 진짜 돕는 것, 이것을 긍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실제적인 행동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만을 가지고 있지 말고 너희의 삶으로 액션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믿는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하는 말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줄게요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밥 사줄게요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기도할게요,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죠. 특별히 여러분, 이 말을 누가 제일 많이 합니까? 저를 쳐다보고 맞습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죠.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말이죠. 그리고 기도해 준다는 것은 가장 우선이 기도하는 것이기에 그 영혼을 위해, 그 상황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도 외에 실제적으로 크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줄게요 라는 말로 모든 것을 우리의 의무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그냥 간과해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와 더불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는 것, 도와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여러분 참 번거로울 수 있고 힘든 일입니다. 타인을 위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자기 희생과 내려놓음이 없이는 이 일을 행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죠. 이 죄성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늘 우리는 자기 사랑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에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결코 쉽지 않고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주일에 사역하는 식당 봉사나 예배를 섬기는 일이나 때로는 새신자를 섬기는 일이든 모든 것이 자기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바쁘고 분주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는 더욱 누군가를 돕는 것 굉장히 힘들게 느껴집니다. 구역원이 병이 들어 스스로를 돌보지 못할 때 그들을 돌아보아 주는 것, 혹은 그들이 상황이 어려울 때 그들에게 찾아가서 직접적인 도움을 행한다는 것, 가정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신자들 사이에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감정적인 것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 믿는 자들 사이에서 해야 될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앞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구역장들, 조장들, 때로는 연합회 회장들, 전도회 임원들, 때로는 장로님들, 앞에서 앞서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여러분은 어떤 마음들을 가지십니까? 그래, 한번 잘해봐라,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 이런 자세로 관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렇게 연약하고 힘든데도 앞에서 저렇게 열심히 하려고 발버둥 치는구나, 고생하는구나, 나라도 좀 도와줘야겠다,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야 하겠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그들을 돕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은교회 성도님들이 후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는 지체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그것이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실제적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향해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로만 하는 립서비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함께함으로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또한 우리 성은교회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해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오늘 이 9절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원수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엄밀히 보면 원수입니다. 이 원수를, 불편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는 원수 사랑이 아니라 끼리끼리의 사랑입니다. 자신과 마음이 맞는 사람을 주로 사랑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배척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같이 끼리끼리 사귀고 끼리끼리 친구하고 끼리끼리 잘해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글에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탄적이다, 마귀적이다. 선을 악으로 받는 것,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이다. 그렇지만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적, 신적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전히 사단적, 인간적 수준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인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힘든 삶,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왜 이런 바보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도와줘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야 되고 악을 선으로 갚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으로 바보 같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 삶을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해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부르심은 이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점은 우리가 다르게 생겼거나 주일날 교회에 온다라고 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세상과 구별되는 표지이지요. 하지만 내가 주일이면 예배당에 간다, 차에 아니면 내 주변에 항상 찬양이 나온다거나 성경을 옆에 끼고 교회를 간다, 내 자동차 뒤에 물고기 표시가 있고 십자가의 표시가 있다, 여러분 이런 것으로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진짜 세상과 구별되는, 불신자와 구별되는 우리의 표지와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렇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다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9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받는 삶의 비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유치할 수 있지만 분명 이것이 복된 삶의 비결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것은 추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이나 지성을 너무 강조하는 크리스찬 그룹에서는 때론 복을 너무 추상적으로만, 어떤 형이상적인 것으로만 가져갑니다. 그런데 분명 성경에서는 영적인 복과 함께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복도 동시에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 필요한 어떤 은혜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 그 인생은 힘들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3대 4대 걸쳐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인간다운 삶, 보람된 인생을 살아감으로 복을 누리는 가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의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삶의 일대기 가문을 조사한 내용들이 많이 인용되곤 합니다. 그분의 일평생,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지금까지 그의 가문을 조사해 보니까 목회자와 교수와 정치가들, 미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많은 사람들이 에드워즈의 후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이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 아름다운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의 통로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는 또한 그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기도합니다. 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종교적인 활동, 기도 생활도 많이 해야 하지만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하여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이 말씀,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반영되지 않는 기도, 그 기도는 공허한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도 변화시키고 열정적으로
기도해 나가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10절에서는 좋은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날 보기를 사모하라. 여러분, 이 좋은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날. 어떻게 해요? 앞에 말씀에 나오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사람은 가장 큰 두려움에 의해 지배받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면 어떤 다른 외부적인 두려움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 그것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지 않기에 우리는 종종 넘어집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일에 실패할 때 우리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1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이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을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이 때론 현실적이지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가, 믿지 않는 가족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도대체 너는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위로 향해 나아가는데 아래로 가는 우리를 향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너는 왜 예수를 그렇게 믿느냐 그렇게 물어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는 왜 예수를 믿냐? 도대체 왜 교회에 다니냐?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손해보고 희생하며 세상을 거슬려 바보처럼 살아가느냐? 온 세상이 다 이기적인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장 중요한 대답은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한 것이고 그 나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진짜 행복해지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것, 이것이 창조된 인생의 진정한 의미이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괜히 예수를 믿었다, 왜 나는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이렇게 억지로 이 좋은 날 예배당에 있어야 하나, 밖에 나가면 그렇게 즐길 것이 많고 놀 것이 많고 누릴 것이 많은데 왜 이 안에 갇혀 이러고 있느냐, 나는 왜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지, 왜 전도당에 여기에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날씨로는 가을이 와서 조금씩 단풍이 만기되어 가고 있는 이 시기에 많은 세상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
세상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었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였기에 인생의 참된 행복을 발견하였기에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그 어떤 즐거움보다 더 큰 기쁨으로 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실질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것보다 기쁜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최고의 이유 가운데 하나, 그것은 마음의 평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의 상황이 뒤집혀도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 인생은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상황보다 크신 주님, 그분이 내 곁에 계심을 너무나도 크게 확신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종종 임종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모습,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의 모습들을 보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너무나 평안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평안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입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우리의 상황과 주변과 환경은 우리를 돕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나를 엄습하는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문제에 함몰되어 그 문제가 내 마음과 생각을 두려움으로 지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겪게 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나이가 많든 어리든 많은 물질과 지식을 소유했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간에 어떠한 이유든 간에 우리의 인생은 이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의지할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불완전한 인생, 불완전한 사람은 결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가 의지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땅에서의 최고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평안, 흔들리지 않는 평안,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우리가 갈망하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일생이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일에 힘과 용기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네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 손해보고 인내하고 참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바로 이렇게 살아갈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께서, 우리의 주인이 그 길로 가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인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기에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셨던 것,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 이것은 예수님은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한마디로 좁고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원수에 둘러싸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셨고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생명의 주가 되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살아가면서 어떤 형태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신앙 때문에, 혹 믿음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 보입니까? 하지만 천사도 있지만 악마 같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내 주변에 이런 힘든 사람들을 허락하셨는가? 나는 왜 이런 힘든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참 믿음의 힘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직장 생활을 해야 하고 이런 가정에서 근근히 믿음을 꾸려 나가야 하는가? 힘겹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그 사랑과 인내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까요? 삶은 싫은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좁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좁은 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체험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기독교를 욕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로 인해 기독교를 욕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자신의 어둠을 감추기 위해 하나님이 싫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싫어하고 기독교인들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 많은 경우 기독교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지만 너무나 옹졸한 것이, 너무나 이기적인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음에 앞선 사람들의 타락이 너무나 공공연하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그만큼 많이 실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에서 조롱받고 무시당하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요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희망이라는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너무나 귀한 이 땅의 유일한 생명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며 이 땅에 우리 주변의 기독교인들은 다 형편없다,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현실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저버리지 않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가 참된 생명의 종교로 정말 세상의 유일한 희망으로 우리 가정의 희망이요, 우리 교회의 희망이요, 이 지역과 이 이웃의 희망이요, 이 나라와 민족의 희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뜻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그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넘어 우리의 본성을 뒤로하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주님,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런 현실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현장에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런 우리 성은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와 이 지역과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